이제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에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베드로의 배반의 이야기가 초점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불법한 시간에 불법한 방법으로 신문을 계속 받으면서 끌려다니죠. 철저히 이제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등장하면서 베드로가 세 차례에 걸쳐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은 우리 일반인의 상식에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전율스러운 아주 끔찍한 현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배반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기록이 되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한 장 넘겨서 누가복음 22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1절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21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하고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너무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랑 식사를 같이 한 상위에 손이 있는 그 누군가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식탁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그 말을 직접 들었을 때 그 현장에서 여러분 같으면 심정이 당장 어떤 마음이 제일 우선 들겠어요? 나는 아니야. 그렇죠? 나는 아니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떤 대화를 하는가를 잘 보세요.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구야?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다는 거야? 난 아니야. 그리고 나서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라는 다툼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이 다툼은 과열된 이상 증상입니다. 지금 뭔가 예수님의 암시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목적지나 지금 상당한 오해가 벌어지고 있어요. 첫째는 죽어도 나는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것이 역작용으로 어떤 반응으로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죠. 우리 중에 예수님의 지금 이 D-Day를 직면에 두고 누가 공을 크게 세울 사람인가, 이런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표현 하나를 꺼내내요. 몇 절을 보시냐면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뭐라 칭함을 받는다고요? 은인. 자, 문맥을 빼고 이 문장을 빼고
은인이라는 단어 하나만 놓고 한번 여쭤볼게요. 은인이라고 할 때는 그 단어의 뉘앙스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굉장히 좋은 단어죠. 긍정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이 은인이라는 단어의 1세기 시대,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의 사회적 통념으로서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뉘앙스로 쓰여졌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예요. 이 단어를 가장 즐거워했던 인물이 로마 황제입니다. 백성들에게 마치 시혜를 베푸는 척 하면서 로마의 집권자들과 또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단어가 담아진 표현을 듣기를 즐겨 했는가 하면 우리의 은인이시다. 저분은 우리의 은인이시다. 우리 백성들에게 이러한 시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런 것들을 배급해 주셨고 그 북쪽에서 잘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통치자들과 집권자들이 백성들을 사실상 억압하고 통치하는 하나의 수단적 개념이었어요. 그게 이 사회의 은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어마어마한 구원 사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완전히 이 세상의 질서 그대로 이해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다 엎어버려요. 이 개념을 뒤집어 버려요. 어떻게 뒤집는가? 성경을 보십시다. 25절.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무슨 자와 같고, 자 여기서 젊은 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 왜 큰 자가 왜 젊은 자와 같습니까? 여러분 젊다의 반대는 뭐예요? 늙다죠, 늙다. 그러면 동양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지만 늙은 분이 젊은 자를 섬깁니까? 젊은 자가 연세 드신 분을 섬깁니까? 젊은 자가 연세 드신 분을 섬기죠. 그러니까 젊은 자가 섬기는 자예요. 동양적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기서 새로운 정의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동양적 개념에서 끌어다가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큰 자다 단순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은 그 당시 동양적 관점에서 섬기는 자란 말이죠. 바로 그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정의는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섬기는 자로서 자리매김을 새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생물학적인 청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은 앉아서 먹는 자가
신분이 높고 큰 자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정의를 새롭게 자리매김하시는가 하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의 지금 포지션을 볼 때는 낮은 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낮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물질적 왕국의 모든 통치 개념과 사회 개념을 예수님은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빌미가 되는 본문이 이어집니다. 28절을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있어요. 이것은 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영원히 이 부족하고 판단 잘못하는 어리숙한 제자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겠다는 종말론적인 약속이 이 속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뭐 솔직히 얘기해서 제자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엉망이에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비전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 꿈을 꾸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 인식하고 거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그 당시 세상의 사고 체계가 꽉 들어박힌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도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랬더니 여기 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족하다. 그만 됐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누구예요? 제자들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 오늘 배반의 주인공인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뭐한 후에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는 위선을 떤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 핵심은 진심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도 위선이나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딱 하나를 몰랐죠. 뭘 몰랐을까요? 내가 어떤 죄덩어리인지를 몰란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란 거예요. 죄의 출처가 거기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게 죄의 출처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단박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겨서 이 이야기를 근거로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54절 보시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앞을 좀 잠깐 봐주세요. 사실 베드로가 이 정도 여기까지 지금 따라온 것도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이거 어느 자리라고 따라옵니까?
그리고 진작에 다른 제자들은 코빼기도 지금 안 보여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미리.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음 절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다음 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그 베드로는 왜 따라갔죠? 오늘 누가복음에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저는 베드로의 그 야무진 결단이 어느 정도는 실행이 됐다고 봐요. 다 버릴지라도, 다 도망갈지라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에서는 다른 제자들은 진작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장담한 것도 지금 베드로가 여기까지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엄중한 무서운 두려운 자리까지 베드로는 어쨌든 따라왔어요. 근데 자기 속에 유다의 배반의 모습이 담아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시선을 좀 돌려서 55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자, 두 가지가 가능해요. 첫째, 이 불은 밤중이라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폈다. 두 번째는 밤에 기온이 떨어지니까 추워서 피웠다. 어느 쪽이 목적성에 맞을까요? 이 불 피운 목적이. 후자죠. 추우니까. 이 팔레스타인 밤은 굉장히 춥습니다. 살갗으로 그 추위가 파고들면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추워요. 그런데 추워서 피워놓은 불가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신분이 들통이 났죠? 두 가지 때문에 들통이 났어요. 갈릴리 말투 때문에. 다른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첫 번째는 말투 때문에 들통이 나고, 그 악센트가 갈릴리 쪽은 굉장히 세요. 저 경상도 쪽에 그 악센트처럼 그 절대 고칠 수 없는 발음학적 원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갈릴리 쪽 사람들은. 그래서 그 악센트 때문에 들켜요. 그런데 또 들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추워서 피워놓고 겹불을 쬐는 그 불빛 때문에, 그 불빛에 어른거리는 베드로의 얼굴을 목격한 한 여자아이가 당신도 같이 있었지 않냐? 내가 봤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인생의 그 도구들은 참 절묘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대제사장의 군병들이, 하속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 때도 세 가지를 가지고 왔죠. 검, 몽치, 또 하나가 뭡니까? 횃불입니다. 이게 얼마나 인간들의 아이러니예요. 횃불은 어둠을, 그때는 어둠을 밝히려고 횃불을 들고 온 거예요. 추워서 들고 온 게 아니고 횃불을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들고 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횃불을 밝혀서 어둠을 걷어내고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잡아요. 그 그림이 굉장히 절묘한 겁니다. 베드로의 그 콘크리트 같은 장담 속에 유다의 배반이 녹아져 있었고, 그러니까 너희가 힘써 의를 행하나 악뿐이요. 이게 로마서의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즉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종교적인 열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류가 마지막에 돌아가 앉아 머물 곳은 십자가 앞에뿐이에요. 이것이 이번 주간에 또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십자가의 과제입니다. 어제도 거듭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 위에서 나를 위해 한 일을 생각하기 이전 내가 십자가에 무슨 짓을 했는가를 전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에게 그냥 교양 과목 정도밖에는 안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배반으로 좀 접근해 보십시다. 56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있대.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다음 절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첫 번째 부인이에요. 모른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59절 시작.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네, 여기서 갈릴리 사람인 것이 들통이 납니다. 함께 있었던 것이 들통이 납니다. 조금 후에 또 1시간 있다가 이렇게 시간 차이로 배반을 하게 되죠. 60절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닭이 울었을 때에 닭소리 때문에 회개를 했습니까? 그래서 천주교 그 건물 지붕에 가면 닭이 벼슬을 세우고 이렇게 있잖아요. 베드로가 닭소리 때문에 회개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띄워볼까요?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다 같이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학자들 간에 제일 논란이 뭐냐면 베드로가 누굴 저주한 걸까? 두 가지 큰 이론이 있어요. 그것은 배반하는 자리니까 그 예수님 따랐던 스승을 저주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이제 많은 퍼센트지를 차지하는 해석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또 하나의 해석은 자기 자신을 저주한 걸 거다. 왜? 쯧. 내가 저렇게 나약한 사람을 3년이나 모든 걸 바쳐 쫓아다녔다니. 어이, 멍텅구리 같은. 자기 자신을 저주한 걸 거다.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이 문맥을 또는 이 본문을 정확히 보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저주한 게 맞긴 맞는데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 그 표현에도 이런 거 있죠. 누구랑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기다 아니다 논쟁을 하다가 막 빠져 이러면 이러잖아요. 야, 정말 그러다 내 손에 내가 장을 지진다. 그 뉘앙스 이해하세요? 여기서 베드로의 이 저주는 자기를 향한 말이지만 정말 내가 아니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하여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질게. 난 아니야. 그러니까 점점 뭐가 강화된 거죠? 부인이 강화된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앞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누가 이미 예견한 겁니까? 예수님이 예견한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는 넘어져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회개했던 것은 그 닭이 울 때 닭소리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라 성경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닭이 울 때 뭐가 생각이 났다고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자기 존재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먼지 같은 존재고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자, 6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첫 번째는 주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배반의 현장에서 스승을 부인하던 베드로의 눈과 스승의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째려봤을까요? 무한한 자비와 긍휼의 눈빛을 담아 애달픈 모습으로 제자를 지금처럼 쳐다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훗날 이렇게 무너진 다음에 어떻게 형제를 돌이키게 합니까? 여러분,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 아니에요. 성경을, 사도행전을 꼼꼼히 보세요. 베드로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길로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갑바도기아 이런 아시아 지역으로 많은 복음을 전하고 일꾼들을 일으키고 세웠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어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좀 함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그리고 고난주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속에 베드로가 있고 유다가 있고 아무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를 수십 년 믿고 예배당을 드나들 수 있지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종교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족해도 돼요. 무너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질 수만 있다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기준은 십자가 앞이냐
아니면 아직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외에는 기준이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런 간절한 개인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 다시 십자가를 묵상케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